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4월 21일, 음력 3월 20하루. 이 시간은 4월 셋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마음대로 달리면 재앙의 길로 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과 재앙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복과 재앙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복을 부르기 위해서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려고 합니다. 복된 삶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앙을 물리치는 것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망해가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부부의 화합을 하고 백년해로를 하고 싶어도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명이라고 하죠. 운명이 백년해로를 할 수 없게 되면 백년해로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착함에 있고 우리가 재앙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의 악함을 물리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과 재앙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착함과 악함은 하느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고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을 면할 길이 없죠. 하느님은 삼신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느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밝히고 가르쳐 주신 분도 하느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티끌만큼도 그 어느 부분도 티끌만큼도 빠트림 없이 철저하게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느님의 뜻으로 이루시며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첫 번째 하느님을 바르게 모셔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셔야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을 살리고자 한다면 하느님을 바르게 모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신구 신운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하라 항지노시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어긋나고 내 생각이 어긋나 함부로 행하며 하느님을 모신다고 하면 하느님을 모실 수 없다는 말씀이죠. 소리와 기운으로 원하여 빈다고 해서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성품을 가꾸라는 말씀이지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의 성품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의 성품을 가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느님께서는 성품을 가꾼 자를 대하여 주시고 성품을 가꾼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성구자 하면 항지인후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이 임하신다라고 하셨죠. 지구의 환경을 살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성품부터 먼저 가꾸고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성품과 그리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부부간에 화합하고 백년해로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성품을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성품을 가꾸고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부부가 화합하고 백년해로하게 해주십니다. 가정이 경사로운 가정이 되고 싶으면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을 가꾸고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경사로운 가정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은 삼신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에 분명한 뜻을 두시고 이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감조식 금척의 세 법을 힘써 행해서 우리의 성품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이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세 법을 힘써 행하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내 마음과 기운과 몸에 경거망동을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나의 성품을 가꾸고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내 삶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시고 내 삶에 재앙을 주셔서 고통받게 하시는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성품을 가꾸어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께서 내 삶을 개선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한배금이시니 한배금을 지극하게 모시고 받들어서 한배금의 말씀을 받들고 한배금의 주관하심을 받들었을 때 우리의 삶은 개선됩니다. 하느님은 삼신이시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생겨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성명적인 참뜻, 우리의 성품을 가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가꿀 뜻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부여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러한 뜻을 받들고 부지런히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야 됩니다. 성품을 가꾸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삼일신고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서 하느님을 모시는 것, 그렇게 해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야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고 재앙을 바꾸어 복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가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사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복된 세상을 만들어주시는 그 길을 구해야 합니다. 그 길을 구하는 길은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느님을 모셔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면 하느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이룬 이 세상을 우리들 욕심대로 제 마음대로 써서 하느님도 모시지 않고 어찌 한번 해보고자 하니 우리의 삶이 점점 고통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가꾸는 것입니다. 복과 재앙을 우리가 어찌 하겠다고 이 세상을 어찌 하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것이 우리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성품을 가꾸지 않았는데 이 세상이 천국 같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내 성품을 먼저 가꾸고 하느님을 모셔야
하느님께서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홍암대종사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처럼 발달된 문명시대 돌아오면 천신교 중창하여 세계각교 다길 천하각족 다동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발달된 문명시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을 모셔야 발달된 문명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발달된 문명을 추구하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발달된 문명이 지구의 멸망을 초래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영화를 만들어내며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이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발달된 문명을 만나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에게 무서운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총과 칼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할지 가늠할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갖고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발달된 문명을 얻게 된다면 그것으로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잘 살고 있는 평화로운 세계를 전쟁을 일으켜 깨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짓밟아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는 짓입니다. 살리고자 한다고 하면서 죽이게 되고 번영을 약속하면서 멸망을 이루어냅니다. 멸망의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냥은 안 되고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서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성기원도는 절친견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리와 기운만 가지고 하느님을 모신다고 해서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내 성품부터 가꾸어야 됩니다. 내 성품을 가꾸어서 바른 성품으로 하느님을 모셨을 때 하느님께서는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주시고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니 그것이 바로 신사기 치화기에 나오는 하느님께서 인간사 366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어 복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복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겠다고 하여서 만들어낸 주의와 사상은 전쟁을 일으키고 인류를 멸종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리석음, 우리가 어찌하면 된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서 우리의 내면부터 바로잡고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마음대로 달리면 재앙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달려서는 안 되죠. 우리의 성품을 가꾸고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경사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